그리스도의 삶은 100%, 80%, 50% 아니고요. 100%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삶.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며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보지 못하고는 순종할 수 없고요. 듣지 않고서는 순종할 것이 없습니다. 듣고 봄으로써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봄으로써 순종하게 되고 또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신이 주인이었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알고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바꾼 자들인데, 그렇게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제일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한다. 자,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삶이란 정말로 뿌연 안개 속에 더듬이로 사방을 더듬으면서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며 사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린 사람이고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 눈이 밝게 떠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삶을 정상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망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요 며칠 우리 서민아 자매님이 1층에다가 열심히 자발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는데 열심히 1층을 꾸미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카페처럼 테이블을 놓고 방석도 버버리 무늬를 갖다가 방석을 만들고 등받이도 만들고 또 화분도 갖다 놓고 꽃꽂이도 하고. 그래서 혹시 안 가본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예배 끝나고 가실 때 1층 한번 들러서 한번 둘러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창문에다가 이게 약간 이렇게 비치는 저걸 했더라고요. 뭐죠? 커튼. 근데 가운데 보니까 이게 황실의 무늬처럼 동그란 무늬가 있고 아주 고급진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야, 참 잘했다 그러는데, 근데 서집사님이 어제 그래요. 목사님, 여기다가요 나무를 끼우면 이게 다 입체감에서 더 좋다고.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분야에 많은 연구가 있고 많은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근데 저는 저거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랬는데, 그렇더니 또 바깥에 저기 주장 길가에 있는 거기를 화단을 꾸미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꾸미시려 그러니까 뭘 갖다 심고 하는데, 화단 뒤쪽에다가 항아리를 한 서너 개 갖다 놓으면 아이가 농촌 풍경도 되면서 참 멋있을 거라고. 그래서 생각을 거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넌 갖다 놓으면 그냥 흙에다가 딱 갖다 놓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또 다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에다 놔야 한다고. 그래서 파레트 같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임집산 창고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거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머릿속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문가의 눈에는 그게 보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는 겁니다. 더듬이로 이렇게 더듬 이런 거 아니고요. 선명하게 주님의 뜻을
알아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흥분되고 신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제가 종종 듣는 인사말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연세도 높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매일 새벽에 나오시고 매일 셀 모임 가지시고 성경 공부도 또 저녁에 2시 이틀 다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힘들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거 하느라고. 그럴까요? 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힘이 나요. 제가 74입니다. 목사님만 빼시고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구도 팔팔해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제가 정말 이건 이상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납니다. 이게 논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뭐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아침에 만나서 오후에 헤어지는데 또 밤에 또 만나고 싶고, 그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또 가서 만나고 싶고,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잖아요. 정규전에도 그런 때가 있었죠. 갑자기 우리 기현 자매가 긴장감이 눈에 확 도네. 사랑하면 미친다 그러잖아요. 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런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비인격적인 어떤 세력, 힘, 이게 아니고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데요. 네? 우리 은혜 자매가 아까 그 얘기 하더라고. 아까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라 뭐 그럴 때 불편한 것이 이제는 없고 기쁨으로 나오게 된다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은 참 속박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도 기쁘고 감사함이 있고 세상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또 그 결과가 항상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게 적절한 말일지 모르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에 대한 전문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 분야에서 전문가는 다 보인다 그랬잖아요. 우리 최건화 형제님은 무슨 생선을 봤을 때 저걸 어떻게 요리하면 제일 맛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나시죠? 그냥 그렇다 그러세요, 빨리. 그래서 이 땅 가면 시험을 또 하시더라고요. 색을 또 만들어 보시고. 근데 그러니까 전문가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진짜 망신당하기 십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전문가들이 되어서 성령과 밀접히 사랑하며 교제하는 이 삶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거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우리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는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가 고안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디자인하고 고안하고 계획하고 무슨 일을 했을 때에, 거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따르는데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때, 첫째는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둘째는 그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따라오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폄훼를 하면 괜히 주는 거 없이 밉고 말이죠.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일을 실컷 하고 나서도 자기 스스로도 상처투성이 돼버리고.
어느 면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관측을 해봤어요. 뭘 관측했느냐? 왜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싸울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교인들끼리 싸우고 목회자와 교인들이 싸우고 뭐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미연적이거나 일하는 사람은 싸울 것도 없어.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왜 싸울까? 보면은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 이제 서로 의견 충돌되면 어떻습니까? 의견이 충돌되거나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럼 우리 그렇고 기도해보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당신 그러면 그거 안 돼. 뭐 안 된다 그래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싸우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 것은 성령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고요. 100%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근데 자기가 고안해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주체가 100% 자신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미화시키고 스스로 확신하며 막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일이죠. 확실치 않으면 좀 가만히 있든지 확실치 않은 가지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자, 여러분 이거는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0억짜리 건물을 짓고 거기에 고등학교를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여서 아이들을 앞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계속 프로모션하고 광고하고 헌금 강요하고 그래가지고 지었어요. 지었습니다. 저는 지금 가상에 얘기한 게 어떤 실화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빚을 냈죠. 은행빚을. 은행빚을 못 갚았어요. 왜? 집구나게 교인들이 다 떠나고 막 이게 너무 힘들게 그렇게 됐죠. 그리고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100억 이상의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은행에 넘어가가지고 경매에 붙여졌어요. 경매에 붙여져가지고 그 교회는 그야말로 쫄딱 망하고 다른 교회가 그걸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춘천 한마음교회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지금 이사 가 있는 그 교회가 감리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냥 젓가락 하나 갖고 가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나갔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그것을 시도할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공동체에서 확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좀 교회라고 하는 큰 덩치를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작게 들어가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성령께서 스톱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 완전히 둔감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는데요.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려요.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 은혜 받았는데 그 사람은 안 들려요 그래요. 왜? 그 사람이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 귀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요. 그 눈이 흐려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와, 참 좋은 일이구나. 그렇게 해야지.
공감이 불러일으키시고요. 함께 하겠다고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 사람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집중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개발시키는 겁니다. 절대로 그 귀가 무뎌지지 않게 성령의 민감함 앞에 항상 정직히 서는 것이죠. 이게 고장이 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웬 교회에서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뭘 그렇게 새벽 기도는 또 박 목사는 저 사람 피곤치도 않나? 18년간 계속 20년간 계속 새벽 기도만 얘기하고 앉았고 말이지. 여러분, 저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왜 새벽 기도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렇습니까? 저도 싫어요. 듣기 싫은데 왜 하겠어요, 제가. 근데 그게 살 길인데. 살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그 일에 우리 동참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흥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고 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를 줄 수 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밤에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거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갖고 말할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심지어 성령님조차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갖고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갖고 살아야지,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건, 이건 그리스도인을 포기한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자, 이건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문제고 기초적인 문제인데 이 기초가 너무도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그날 밤,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그냥 성경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14절에 가서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그걸 드러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뭔데, 어떤 존재인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느냐. 이건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 7 집사 중에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 집사이죠. 이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고, 그 일에 또한 순종함으로 동참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쭉 보면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맨 처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됐는데, 그랬는데 사마리아에게 드디어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집사 이 빌립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중동에서부터 가장 동쪽 끝에 있는 극동에서, 이 한국 땅에서 오늘 우리가
그가 어떻게 순종했고 어떤 일이 발생했었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지를 말씀을 듣는 이 놀라운 결과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폭발적 성장을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믿고 침례를 받았죠. 하루에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4장에 보면 5,000명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또 2장에도 보면 허다한 무리가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서 불과 2, 3년 내에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교회 안에 혼자 된 과부들이 있었죠. 근데 중동 지역의 과부는 이건 생존이 어려운 겁니다. 왜? 남자들이 모든 직업 전선에 나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그다음에 나그네 된 자를 구제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과부들도 많이 생기니까 그 교회가 적극적으로 교회에 있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뿌리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 히브리인 출신의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과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전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던 그리스, 헬라 계통의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에 이제 두 그룹에게 잘 구제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헬라 쪽에 있는 헬라파 교인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구제 명단을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명단에서 빠지는 일이 없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 명단에서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사도들이, 자, 그러면 너희들이 7명의 집사를 세워라.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거다. 그래서 그 수만 명의 교인들이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사도들이 제시한 집사의 자격들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사도행전 4장 6장 3절부터 6절까지의 그 자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교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덕스러운 사람, 이런 얘기를 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하면서 쭉 7명의 명단이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7명의 명단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스데반이었죠. 그 다음에 빌립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였고, 사도들 중에서도 순교자가 나오지 않을 때 교인들 중에서, 평신도 중에서, 집사 중에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빌립인데, 이 두 번째 인물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고요. 성령이 충만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역을 했고,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도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공인이 되어졌습니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빌립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자,
빌립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와,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또 이것을 우리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 다 아는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할 만큼 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남쪽으로 가볼까? 애굽으로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여튼 가보자. 그렇게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오늘 읽었던 8장 26절이 그렇게 말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전혀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야? 뭐 충분히 의아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왜 그리 가라 그러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한데 좀 사람들이 많은 저 갈릴리로 가라든지 저쪽 뭐 두로로 시돈 지방으로 가라든지. 근데 이건 뭐 에집트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광야로 가라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100%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빌립이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한 것을 알아듣는 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주의 사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리고 또 주의 영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데려가실 때 주의 영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같은 얘기인데 세 가지 표현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이것은 같은 성령에 대한 여러 형태의 표현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리고 그 길은 광야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성령인데요. 29절에서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예루살렘 남쪽 방향으로 뻗어 있는 가자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 곧 황무지까지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황량한 모래벌판만 있는 그런 황야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대체 왜 사람도 없고 모래벌판만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빌립은 그것을 답을 얻기까지 안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났습니다. 그냥 순종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야, 빌립아, 너 지금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그 길로 가라. 거기 가면 저기 이집트에서 온 권세 있는 사람이 병거를 타고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 지금 빨리 가라. 그러면 왜 가야 하는지도 알고요. 가는 과업도 알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가라 그러셨어요. 어디로요? 광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빌립이 순종을 합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리 가야 합니까? 주님, 제가 지금 이 사마리아 와서 이제 힘이 들어서 좀 쉬어야겠는데 왜 또 가라 그러십니까? 안 했어요. 갔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그의 눈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보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곳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저 가라고만 하셨고 빌립은 순종을 했는데 일어나 가서 보니 거기에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야, 이것도 대단한 얘기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의 창고지기죠. 창고지기. 우리말로 말하면 경제기획원 장관인가? 뭐가 되나요?
네? 재정원장? 네, 하여튼 비용을 내주고 안 주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수장이잖아요. 지금 수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일행이 지금 쭉 내려가고 있는 걸 봤는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뭘 드러날 펴놓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 광경을 보고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 일을 보여주신 데는 다음에 할 일을 말씀하시죠. 가까이 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왜? 그분이 전부를 알고 계시죠. 그분이 전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단계별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체치 않고 그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병거죠. 병거. 또는 다른 말로 바꾸면 마차입니다. 네, 말이 끄는 마차. 근데 그것이 약간 뭐라 그러죠? 철갑이 입혀져 있는 전차 같은 이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람이 달랑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수장이니까 재정을 맡고 있는 수장이니까 뒤에 그냥 많은 호위 군사들이 다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해서 30절에 보니까 수레로 다가간 빌립이 달려가서 그랬습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니까 달려갔다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구나.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절대로 눈으로만 읽지 않아요. 반드시 입으로 중얼거립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은 광야를 지나면서 좀 더 큰 소리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었죠. 그러고는 그 얘기를 듣고 빌립이 질문하죠. 당신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깨닫는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자, 그렇게 하면서 빌립 보고 당신 내 이 마차에 올라타서 나랑 같이 앉아서 가면서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느냐? 그런 도움 요청을 받게 되죠. 근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요, 그 시점에 참 이거 보면 아까 우리 이해숙 집사님이 기도할 때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춘다. 아까 그런 표현을 기도하셨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이사야가 1장부터 61장까지 있나? 60 몇 장까지 있죠? 6장까지. 근데 이거 읽은 데 어디냐면 이사야 53장 7절 8절이에요. 거기 나오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뺏기미로다. 이게 어디 말씀이라고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아하, 뭐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그 앞에 9절, 6절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무를 입었고 이렇게 쭉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할 양같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이 내시가 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 빌립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은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뭐 어떻게 대답했어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와, 이게 전도자로서 빌립이 성령 충만한 자로서 성경, 구약을 다 꿰뚫고 있었죠. 앞에 빌립 말고 앞에 스데반 나오잖아요.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죠. 근데 그가 순교 당하기 전에 7장, 사도행 7장 전체를 그가 설교를 합니다. 복음 선포를 해요. 근데 복음 선포를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 쫙 구약 전체를 요약합니다. 참, 유대인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을 철저히 알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이 이분이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이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목숨 걸고 순교까지 하면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자, 이로부터 빌립으로부터 그것이 예수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고 우리도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어느 정도 거리를 간 뒤에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시가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 내가 침례를 받을 때 아무 꺼리낌이 없다. 내가 받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둘이 마차에서 내려서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베풀고 다시 물에서 둘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물 가죽 부대에 있는 물 조금 따라가지고, 어떤 옹기 그릇에 해가지고, 이게 세례 준 거 아닙니다. 아예 물 속에 둘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집어넣고, 다시 꺼내고, 그런 침례를 준 것이죠. 처음부터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난 새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신앙을 고백하면서까지 믿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을 여기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여 가자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광야까지 가서 그곳에서 성령께서 하신 일을 보고 순종한 그 일은 아프리카 대륙에 선교의 씨앗을 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종교를 인터넷 찾아보았어요.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60% 이상입니다. 이건 아프리카가 대부분 해교도들인데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에티오피아에 그 복음이 언제 전파되었느냐. 물론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연관된 걸 보면 솔로몬 때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시바 여왕, 솔로몬에게 왔던 그 여왕에 대한 얘기도 시작될 수 있지만 정작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처음 선포된 건 이 빌립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침례를 베풀고 난 후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모두 끝났었기 때문에 성령은 즉시로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9절이 그렇게 말하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성령님께 쓰임 받은 뒤에 성령께서는 그를 즉시로 이끌고 가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끌어 가셨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헤르파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헤르파센. 헤르파센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재빨리 어떤 것을 낚아채 가는 것. 독수리가 쫙 내리고 쳐가고 들판에 있는 토끼를 낚아챈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순간 이동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에 딱 서면 갑자기 위에서부터 전파 같은 게 쫙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딱 나타나잖아요.
순간이동이 신약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고 그랬어요. 낚아채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 믿은 내시가 더 이상 그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내시는 기쁨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 빌립의 전도가 오직 성령님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빌립 자신이 의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말씀하실 때 그는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그냥 순종했는데 순종을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서 받으시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성시키신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은 성령께서 주도하셨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지 않게 하신다. 전 과정을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게 하셔서 그 일을 완성시켜야 마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또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또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사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이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전해지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여러분, 빌립이 그 광야 길로 가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어땠을까? 피곤했을까? 팔팔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아마 좀 피곤할 수도 있었겠다. 네. 자기가 자기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 가고 복음 전하고 계속 그렇게 잠자리고 먹는 것도 그렇고 일 자체도 그렇고 피곤할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쉼도 주지 않고 야, 너 광야로 가. 성경에서 그러시니까 갔잖아요. 그래서 그가 순종하고 갈 때는 큰 기대감과 어마어마한 과업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라시니 가셨죠. 그런데 그것은 그는 몰랐지만 성령님이 이미 아셨잖아요. 하실 일들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렇게 가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다 설득시키시고 나를 논리적으로 굴복시키신 뒤에 주님께서 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시작도 성령님이시고 과정도 성령님이시고 결과도 성령님이시는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모든 걸 알고 나야 할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전폭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분이 실없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다. 것이죠.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볼 줄 알았고 그리고 그 일에 100% 순종할 줄 아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네 번째 문단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돕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 하늘에다가 우리나라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초혼이라고 그러죠. 무당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귀신 불러들이 이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미 계시잖아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계시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우리의 삶을 세세히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란 100%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할 일이고요.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미 언급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성령을 망령때 일컫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피해야겠습니까?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말했죠. 전문가 눈에는 보인다고요. 공동체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체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것이 영적 리더일 수도 있고 마디원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형제 그거 아닌 것 같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건 네 생각 아니냐.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공동체와 함께 잘 안 나누고 막 물어붙이다 보니까 무리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너도 충만하고 나도 충만해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보다도 제가 더 많은 경우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요, 제가 참 들고 떨립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말씀이라고 우겨대는 건 혹시 없나? 늘 조심해요. 이것이 항상 저를 갖다 경각하게 만들어요. 각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게 건강한 공동체인 것이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에 빠지면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뿐인 것이죠. 또 교회에 영적인 리더들도 있고요. 또 형제 자매들도 있고. 그래서 리더가 들을 때 또 다른 형제 자매 들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스톱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또 그 얘기를 할 때 그거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러면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고요. 근데 우리는 급해요, 마음이. 후닥닥 빨리 해치우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질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그런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어제 또는 지난주에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성령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면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매 때마다 심하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까 우리 이혜숙 자매님 기도 속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기회, 제가 말을 다 인용 못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형제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앞으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서로 나누는 가운데 서로 격려받고 세움을 받고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 알고 계세요. 앞의 일도 알고 계시고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도 알고 계시고 지금 무엇을 하신지도 알고 계십니다. 또 그분이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시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영어 표현을 맥시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니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어떻다고 미니멈이냐. 최소한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 경지가 높은 데 올라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입니다. 지금 이게 어디 몇 장 몇 절이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제 막 성령께서 임하신 그 시작되는 예루살렘 초기 시작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 삶에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그분이 계속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할 때에 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사적 사건에 쓰임받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익숙히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삶이 허구적이거나 추상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고 구체적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개발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활짝 열어 젖혀질 수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